네, 반갑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마지막 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50장 15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고각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인사드립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하나 이렇게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50장은 창세기 마지막 장의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장의 말씀을 보면 야곱의 죽음과 또 요셉의 죽음 그리고 가운데 지금 우리들이 읽은 말씀 그 요셉의 형들이 이제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내용. 그래서 요셉이 완전히 용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마지막에서는 이 죽음을 이렇게 두 분의 죽음까지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시작은 어떻게 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의 시작을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50장에서는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죽음을. 참 아이러니하죠. 이 전체의 흐름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이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제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가장 오래 살았다고 하는 무두셀라도 나중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969살을 살았다고 하는데 하여튼 죽음을 맞이해요. 우리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노아나 또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버지 이삭이나 본인도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죽음에 대해서 한번 잘 살펴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좀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란 뭡니까? 죽음이란 이 세상과 작별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90편 3절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우리 모든 사람은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진리를 예수 믿는 사람이든 불교 믿는 사람들은 다 인정을 합니다. 죽는다는 것을. 근데
안 믿는 게 있어요. 죽는 건 아는데 그 후의 세상은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이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진리를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은혜로 이제 영생의 은혜를 얻었다고 확신하고 살아가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같이 제가 운동하시는 배드민턴 하시는 어떤 할머님이 이 죽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사후에 죽음 이후의 세계가 너무나 좋아서 그런지 한 번 죽은 사람은 다시 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유머가 있는 말씀인데요. 정말 한 번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서 돌아온 사람은 없습니다. 그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돌아오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훌륭한 목사님이자 신학자이신 분이 계십니다. 보네포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 이 신앙을 소유하고 죽음을 받아들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서운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영생의 길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걸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성경의 시작은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뭐예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의 결론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입니다. 그것을 그 원어로 이야기하면 마라나타의 신앙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어서 오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도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이 있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용서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 죄를 사함받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요셉의 죽음은 영생의 삶으로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실제로 많은 목사님들이 요셉은 누구의 모형?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하시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새로운 새 생명의 시작이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생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평생 동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유명한 인물 야곱이 이 죽음을 맞이하여 장례를 치르는 말씀이 이 50장 1절 말씀부터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야곱 이야기 많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정말 그의 삶을 보면 파란만장한 삶입니다. 험난한 시련과 역경, 고난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이라는 이방 나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근데 야곱이 이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시신을, 자신의 몸뚱아리를 어떻게? 우리 할아버지가 이 마련해 놓은 그 동굴, 막벨라 그 동굴에 장사 지내달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막벨라 그 동굴에는 누가 계세요? 자기 할아버지 아브람, 이삭, 또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 레아도 그곳에 묻혀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런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의 아들 요셉의 죽음의 모습을 보면 조금 다른 유언을 남깁니다. 요셉은 어떤 유언을 할까요? 창세기 50장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어떻게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셉은 굉장히 중요한 유언을 남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자기는 여기서 죽음을 맞이하여 장세를 애굽에 지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어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내 시신은 여기에 묻혔다가 나중에 후손들이 나가게 될 때 내 유골을 들고 나가게 될 것이다. 실제로 그 유골은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에 보면 그 야곱의 아들들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다 땅의 분배를 갖고 정착하고 난 후에 생활하고 난 후에 어떻게 해요? 세겜 땅에 그 유골이 묻히게 되죠. 이 세겜 땅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곳이에요. 그 아버지 야곱이 준비해 놓은 땅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 요셉은 그 후에 뭐 한 500년이 흐른 후라고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제서야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야곱과 요셉이 똑같이 죽음을 맞이하는데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의 말씀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을 보면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무엇을 남기고 죽음을 맞이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왕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하던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이 세상에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무엇을 남길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야곱과 요셉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갈 것을 언급합니다. 야곱은 뭐 하나님의 백성들, 후손들이 돌아갈 것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자신의 시신을 어떻게?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아브라함을 통해서 준비되어진 그 무덤으로 자신이 돌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요셉의 유언대로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출애굽기 엑소더스, 이 출애굽에는 430년이 흐른 후에 이 요셉의 후손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고 후손들에게 요셉과 같은 신앙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 같이 아무리 많은 좋은 것들, 이 세상의 것들을 후손들에게 남겨주신다 할지라도 후손들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면 그것보다 불행한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생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에 이르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생의 삶을 소망하며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영원한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 축복이 누구에게? 자손들에게 계속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녀들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자녀들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성경에 말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너무나 잘 아는 다윗 왕이 이제 때가 되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를 잘 지켜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유언이 그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한 말이 이제 네가 이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데 내가 보니 저 부하들 중에 아무개는 조심하고 아무개는 이렇게 조심해 처리하고 이런 정치를 해라. 정치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이 가장 먼저 여호와를 잘 섬기는 신앙을 유언으로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그 신앙으로 솔로몬은 다윗을 이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야곱과 요셉의 죽음 사이에 큰 주의를 짓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도 아버님이 계실 때는 동생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하지 못하겠지만 이제 아버지가 떠나게 되니까 이 요셉이 자신들에게 당했던 그 아픔을 복수할까 가장 먼저 두려웠던 겁니다. 이 형들이 지은 죄는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던지고 은 20에 유다의 협상에 의해서 이 미디안 상인에 팔아 넘겨지게 되죠. 그것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오게 되죠. 얼마나 비극적인 삶이에요. 요셉이 생각할 때 정말 한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하여튼 마음이 괴로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창세기 45장에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형들과 얼굴을 대면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비록 형들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졌지만 하나님이 형들의 손으로 되어지는 과정에 개입하셔서 나를, 우리 모든 가족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생명을 다 구원할 수 있도록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 뿐입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에서도 그래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도 여러분 읽어보신 것 같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온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뿐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 후손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잘 보고 돌볼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죠. 그래서 이 형들도 아버지 이름까지 다시 한번 들먹입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죽음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 옛날에 지은 죄와 허물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요셉에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우리 시선으로 봤을 때도 정말 큰 죄예요. 그런데 요셉은 다시 한번 그 형들의 죄를,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런 것을 확인하십니다. 우리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많은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다 행하셨다. 이렇게 요셉이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이러한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형들이 거기에 개입하게 되므로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정말 큰 은혜죠. 정말 요셉에게 이 넓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요셉이 이러한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정말 용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한한 용서를 해야 된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것을 실천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최근에 경험한 거였지만 다 용서하고 받아들인다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크게 풀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그렇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용서받은 것을 먼저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자격을 갖춘, 자격이라고는 1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씻음받다는 그 진리를 기억하면 그래도 마음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럼 성경에 보면 정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울 왕과 다윗의 관계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대 왕으로서 통치하고 있을 때 어느 순간 다윗이 등장하게 되죠. 근데 다윗의 인기가 자꾸 높아가게 되죠. 사울 왕은 조금씩 쉬게 하게 되어서 나중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계속 쫓아가요. 정말 그 죽음의 위협에서 다윗은 많이 울기도 하고 미친 채도 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근데 그 피하는 생활 중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참 대단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라는 이유 때문에 다윗은 오히려 용서해주고 내주는 과정을 2번이나 행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살려줄 때 사울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 사울왕이 그렇게 인정을 해요. 나는 너를 학대하는데 너는 나를 선대해준다. 너는 나보다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한번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는 그런 죄를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아무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가 깨끗이 씻음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이 보혈의 은혜로 씻음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만큼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처음 인간이 창세기 2장에 이 만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생활하였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그 욕심을 부리면서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시켜 왔습니다. 그 죄의 결과는 성경에 사망이라고 합니다. 죽음이에요. 그 죄의 결과로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인간을 살리시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모든 허물,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이곳에 피 흘리십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시는 순간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어진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죄의 싹을 다 씻음받고 영생할 수 있는 새 생명의 길이 열려지게 되죠. 마치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요셉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씻음받고 새로운 생명을 약속받은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50장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할 수 있는 새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오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진 줄 믿습니다. 앞으로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과 요셉의 죽음 사이에 구원의 은혜를 보게 되집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요셉의 형제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졌음을 요셉이 확인하고 자비를 베푸는 모습을 보게 되집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제 비록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친다 할지라도 영생의 길로 들어간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50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저희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씻음받은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며 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은혜로 저희들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다스려 주셔서 이 죽음의 어둠의 그림자가 오더라도 새 생명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4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마른 땅에 담비 내리시겠네. 11조 드립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11조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쌓을 것이 없겠네. 하나님의 것을 모두 드리고 주님 주신 복을 감사하면서 호산나를 높이 주께 부르니 11조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쌓을 것이 없겠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영상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예물로 믿음으로 성별하여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귀한 한 생명을 구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한 영혼이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 이 사역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린 손길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셔서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기쁜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들이 같이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유니스 집사님이 지난주 목요일에 그 시민권 시험 보시고 합격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최정기 집사님 수술 마치고 잘 회복 중에 계십니다. 기도해 주셔서 예전보다도 더 건강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계속 병마와 싸우고 계시는 우리 전광선 성도님 잊지 마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3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교제,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복수 돌리겠습니다.